기독교에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는 외적인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 외모가요,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고 정말 예쁘고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멋있는 육체의 모든 것이 죽음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마귀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는 그 사람이 최고 멋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에스겔서 1장 26절 27절에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형상이 그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인자 같은 이, 사람 같은 분이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그의 허리 위에는 단새 같고 또 그 다음에 허리 아래는 단새 같아서, 거기도 이제 단새라는 것은 뭐냐면 쇳덩어리를 불에다가 달궈 가지고 그 쇳덩어리가 불에 녹을 정도로 시뻘겋게 변한 거를 단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위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이 가슴 쪽으로는 전부 불덩어리와 같은 그런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 허리 아래는 단새 같아서 또 그 단새 같은 데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어떤 빛이 나오냐면 비 오는 날에 무지개와 같은 빛이 나오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 오는 날에 무지개를 이렇게 딱 보거든요. 무지개를 보면 무지개의 그 색깔이 너무 아름답죠. 보기 싫어요? 아름다워요? 너무 예쁘고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허리 아래에서 불이 광채가 막 들이 나오는데 그 빛이 7가지 빛이에요. 7가지 색깔의 빛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7가지의 빛이 그 허리 아래에 있는 그 단새 같은 광채가 나는 거기서 7가지 빛이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럴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외모를 아무리 잘 꾸민다 하더라도 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네가 아름답다. 네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해도 멋있게 생겨도 유명한 여배우들, 남배우들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전에 그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 남자 배우인데 참 멋있게 생겼어요. 그 젊어서 죽더라고. 근데 그때 그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잘생겼고 연기도 잘하고 그러는데 너무 일찍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세상에 인생이라는 게 남자든 여자든 잘생기고 멋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외모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는 죽음과 동시에 흙으로 변해서 오히려 죽은 후에 그 형상은 아주 보기 싫지요. 흉하지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마음이 아름답고 그 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으로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은혜생활 잘할 때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외적인 것을 말해주고 외적인 것을 증명하라고 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은 이미
자격증을 가지고 왔다. 그래 너희도 너 자격증을 내놓아봐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자격증이 뭐 필요하겠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왕이 뭐 필요하겠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유물을 보지 말고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외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그 전에 사무엘상 16장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근데 거기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다윗의 2세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2대째 왕을 세우시려고 할 때에 그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2세의 아들들이요 참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기에 아우 이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오는데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 사무엘상 16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막내인 다윗이 딱 등장을 하니까 바로 내가 이 자를 이 이스라엘 아래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워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 외모가 아닙니다.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워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본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신 것은 왜 주셨느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는 함께 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예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목사의 직분을 받았어요. 여기 함께 된 장로라고 했을 때 이 장로는 오늘날 교회에 어떤 그 치리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베드로와 같은 주의 종의 직분을 가진 것을 말해요. 주의 종에게 오늘 중요하게 교훈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어떤 모습으로 이 목회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간다면 그 자격 자체가 없어요. 마지막 억지로 가는 그래서 그 많은 신학생들이 배출이 되어지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땅에 등장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선은 그 마음 생길 때까지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 자신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단 하나로도 거역한 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사람이 창조된 인간들이 양무리를 치는데 자기 뜻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의 복장이 있는데 그 복장이 흉패라는 게 있어요. 흉패. 가슴에 다는 패가 있는데 거기에 패에 12보석을 여기에 그 가슴 그 흉패에다가 12보석을 다 매달았어요. 붙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의 이름을 보석 하나에다 한 지파마다 한 보석에다가 한 지파의 이름을 다 새겨 넣었어요. 그 12지파니까 보석이 12개예요. 그 제사장이요. 그 흉패에 보석을 만들어 달아가지고는 보석에다가 그 12지파의 이름을 넣은 이유가 뭘까? 보석보다 그 백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보석보다 더 그 백성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중요한 백성이고 사랑하는 백성이고 그때 너 제사장 된 너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네가 대제사장이 되었은즉 너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가슴에 있는 보석에다가 새겨서 가슴에 달고 가슴으로 안고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보면은 이 주의중이 가는 그 길이 참 인간인지라 갈등도 많고 시험도 많아요. 그런데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품고 가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가슴에 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목회하라니까 목회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가슴에 안고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성도들이 몇 안 되면 한 사람 빠지면은 자리가 비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근데 성도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되면은 한 사람이 자리를 비워도 신경도 안 써요. 근데 그거는 문제 있다는 거죠. 성도가 한 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떻고 100명이면 1000명이면 10,000명이면 10만 명이면 어떠냐. 그들의 너에게 보내준 그 영혼들을 네 가슴에 다 품어라. 그런 뜻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주의중의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지 죽이는 데 있지 않아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주의중이 되는 거예요. 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떤 때는 기도하고 막 지칠 때가 많아요.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지칠 때 많아요. 근데 나중에 나는 좀 지치고 힘들더라도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면 기쁜 걸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데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은 무조건 살려야 된다. 살리는 것이 주의 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저한테 보내신 성도들은 살려야 될 의무가 있다. 나를 통해서 실족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여기 세 번째로 보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랬어요. 사실은요, 이 주의 종도 인간인지라 이게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어. 근데 이게 착각하는 거거든요. 이 주의 종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주의 종 되려면 안 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간다라면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기를 무슨 이득이라고 그랬어요? 돈 보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길을 가면 그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이 지혜중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더러운 이득. 근데 여기에 많이 걸려 있어요. 많이 걸려 있어요. 돈 때문에. 이게 더 많이 걸려 있어요. 더러운 이득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 어떤 뜻이냐면요. 3절을 보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아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강도사인데 주장하는 자세 하면 안 된다.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나 그래도 나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양무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세워서 인도를 하는데 그 주의 종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가 보기에 목사는 아주 거룩하고 넘보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인간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같은 약물이요. 다만 직분만 주어졌을 뿐이에요. 똑같은 구원받아야 될 자고 용서받아야 될 자고 예수 믿어야 될 자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부흥회 갔다가 아니면은 그 교회 성도들과 친해져서 이끌고 다른 데 가서 교회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시키면 안 돼요. 불리함과 이단과 이런 것들이 다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분리시키면 안 돼요. 하나로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게끔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이건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주의 종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걸려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주의 종은 성도를 살리려고 세우신 거예요. 성도를 잘 교육시켜서 하늘나라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